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 귀족 신사가 구두방에 방문합니다. 그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뭉개지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대로 못 만들 경우 너를 잡아가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그런데 잠시 후에 신사의 하인이 문 밖에 도착해서 주인 어른이 마차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튼튼한 구두를 만들려고 했던 그 가죽을 이제 수의에 신는 슬리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당장 5분 뒤에 10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엄밀히 말하면 한 번 사는 것이고요, 더 엄밀히 말하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이렇게 살리라, 내일 이렇게 선하게 살리라, 내일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며 살리라가 아니라 오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언제 다시 오실런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감히 인생의 연한을 셈해 볼 수 있겠습니까? 10분 뒤 자기 운명을 예측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기록된 말씀만 영영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기 원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끝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가을이 오고 있는 8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여름의 끝자락인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고 학업에 열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곁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여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켜야 될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때묻지 않으려고 또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숨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기를 애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성화와 참된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세상의 여러 이슈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고 금하고 멀리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경건과 성화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보호장치가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황홀한 변화산에 머물며 그것을 기념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경건은 내적인 체험, 교회적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는 삶의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속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입니다. 세속주의의 원뜻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다른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세속화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거룩하고 신앙적인 것이고 일주일 세상 속에서 삶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죄 지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 두 개의 통치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인도에 전도여행 갔을 때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릭샤라고 하는 택시에 이 아저씨가 자기가 믿는 신을 붙여놨는데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희한한 사진이죠. 하나는 가운데 있는 것은 힌두의 신 가네샤, 불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요. 또 왼쪽에는 무슬림, 이슬람의 꾸란을 그려놨고요. 또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 그림이 너무 신기해서 당신이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 중에 하나는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내팽겨치고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랑 딴집 살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가지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두 집 살림하는 것, 그것이 외도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가장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했던 가장 강력한 주제는 바로 돈일 것입니다. 생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돈을 너무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과거에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는데 교회가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고 교세에 의지하고 성도 수에 의지하더란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않더란 말이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약 성서 안에만 해도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구절인데 비해 금전, 재정, 청지기적 삶에 대한 이 말씀은 2084개가 되어집니다. 즉 10배 넘는 내용을 이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쌀을 얻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만일 내가 돼지를 키웠다면 쌀 한 자루를 얻기 위해 돼지 뒷다리를 잘라서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도 복잡하고 그 단위도 복잡했기 때문에 그 거래를 쉽게 하려고 만든 것이 그 수단이 바로 돈이죠. 돈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상품 교환의 수단으로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가치가 통용되는 곳에서나 중요하지 무인도에 가거나 오지 원주민들에게 간다면 그것은 종이 뭉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을 돌아버리게 만든다고 해서 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금전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온 마음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여부가 우리의 생명과 부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부와 생명의 근원이라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와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내 삶의 부와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와 하인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 필라규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생물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을 부여할 때 돈은 더 이상 중립적인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 그 돈에는 맘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맘몬이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서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늘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모자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늘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 산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결국 좀 먹고 녹이 쓸어버리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염려를 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일을 어떻게 살까 계획을 세우느라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요 생명 여탈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몬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색한 삶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후하지 않은 모든 삶이 인색한 삶입니다. 나는 인색하지 않은데? 나는 괜찮게 사는데? 아닙니다. 후하고 너그럽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인색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를 정해놓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기 때문에 원함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돈을 사용하면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먹기에도 나 살기에도 돈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돈 많이 벌면 헌금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기부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지키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돈 많이라고 하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필요한 한계를 정해놓고 연보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참 연보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만일 여러분들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자기 먹을 것만 고민하며 인색하게 구는 아이가 있고 또 한 명은 자기의 공급처가 부모임을 깨달으며 자기의 형제에게 후하게 나눠주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주고 싶고 더 많은 것, 더 중요한 것을 맡기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주님은 후한 자에게 반드시 후하게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후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몬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요소가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이 됩니다. 돈이 한계에 부딪혀 주춤할 때마다 만몬은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빈들에 나온 5,000명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함을 알고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으로 다 계산해 놓고 되지 않는데? 이것으로 가능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작은 교회는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저런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정직한 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직한 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부라고 하는 단어는
네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wealth라고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자원, 힘, 세력, 주변의 친구, 건강 등을 다 포함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돈으로 사람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체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도 있죠. 리치라고 번역되는 부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자랑거리요. 먼저 선점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될 이유가 되고 만약에 미래를 위한 안정감이 되어지는 이 리치, 남겨둔 돈은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만몬이 주인이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여분을 위해 남겨놓은 돈,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꼭 쥐고 있어야 되는 돈, 그것을 리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웰스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웰스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매니저가 되시는 두 부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프리랜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한 만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에 한 달씩 다녀오고 자기들의 그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다른 한인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막 얻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4명이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20명이 넘게 그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체력을 위해서 함께 먹어야 되는 음식들도 더 많아져야 됩니다. 움직이기 위해 차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더 큰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부함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속한 기업이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번창해져서 이웃들에게 먹고 살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할 기회도 주고 우리가 복받는 것에 더 나아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부가 아니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추는 것. 주님은 우리가 이런 부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는 재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최선을 다해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도 이웃들에게 후하게 너그럽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돈을 위탁받은 사람처럼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도록 집행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돌아오시는 때에 그 모든 것을 맡기신 그 모든 맡기신 것을 주님은 환수하실 것이며 그 재물에 대한 사용 내역을 우리에게 물어오실 것입니다. 결국 청지기에게 남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결국 주인이 다시 가져가기 때문이죠. 결국 청지기에게 남는 것은 주인의 인정이고 리더십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재정에 동참했는가?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자를 위로하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번민하는 자들의 고민을 덜어주었는가?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저는 자의 지팡이가 되어주었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응급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치료비를 주었지만 혹여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리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 만일 부족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함이 없는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사용하고 부를 이루되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정의의 기준을 사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너그럽고 후한 공의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담이 없는 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해 재물을 쌓아놓기만 원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재물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요 요새며 구원의 방패이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매기게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물질로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생명의 근원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어 떼어 나누는 곳마다 고통받는 이들, 세계와 열방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 후원하고 돕고 더욱 풍성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런던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에 복을 주려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스쿨 예배 일정 변경된 것 말씀드립니다. 금일 예배에서 9월 3일 9월 첫 주 예배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예배 후에 신교 및 8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의 키치너 워털루 교회에 담임하시던 고창성 목사님께서 지난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9월 6일이고요. 11시에 드림교회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남아있는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